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밤늦게 그 김동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서 그것을 잠깐 공유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목사님 그리고 저의 모교이기도 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그 종교개혁 사상연구소 주관으로 2025년 종교개혁 문화유산 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박상봉 교수님께서 인솔을 해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한 사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김동환 목사님이 이제 사실 거의 준비 없이 이렇게 가셨는데요. 이제 어제 밤에 가서 이제 하루 이렇게 그저께 밤에 가셔서 하루 이제 지내보시고, 근데 전하신 말씀은 그 인솔자이신 박 교수님 건강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만 조금씩 하시고 대부분 쉬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박 교수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동환 목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를 팀 안에서 함께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박상봉 교수님의 이제 취리 대학교 이제 지도 교수님이신 에밀리오 캄피 교수님을 만나는 일정이 있는데, 캄피 교수님의 통역과 종교개혁자들 관련 설명도 겸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고, 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목요일까지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잘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의 어떠하심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행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일에서 마트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을 보면은 이렇게 불법 주차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불법 주차 시 벌금이 한 30유로, 40유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차장이나 이제 전용 주차장에는 뭐 무단 주차하면 견인 조치한다, 뭐 이런 문구도 많이 붙어 있죠. 제가 예전에 일본에 살았었는데, 일본에도 그 주차 위반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법 주차 시 벌금 3만 엔, 한 200유로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보통 써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주차 벌금 100만 엔, 무단주차 벌금 1억 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5천조 엔이라고 써 있는 것도 봤습니다. 5천조 엔. 독일에 이런 식으로 뭐 쓰여 있는 곳이 뭐 예를 들면 불법 주차 시 벌금 1억 엔, 1억 유로 이렇게 쓰여 있는 곳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벌금이 30유로인 곳 혹은 프리밭 주차장 앞에는 절대로 무단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30유로를 물릴 것 같거든요. 정말로 내 차를 여기다 대면 견인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령 어느 사설 주차장에 불법 주차 시 벌금 1억 유로라고 써 있다. 이 벌금을 보면서 진짜 무섭다,
여기 잘못 주차하면 진짜 폐가 망신하겠다. 내 소중한 돈 1억 유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여기에다 무단 주차를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저 한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피식 웃고 지나가겠죠. 이 문구를 보면서, 이 1억 유로짜리 벌금 이 표지판 문구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주차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단 주차를 하는 사람에게 진짜 1억 유로를 벌금으로 물리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라는 죄에 비해서 이 1억 유로라는 벌금, 이 징벌이 너무나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해 보면 매우 무섭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맷돌을 줄로 이렇게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통째로 빠뜨리는 겁니다. 무슨 청소년 관람불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행동인데, 이렇게 무서운 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무섭다, 잔인하다, 아, 정말 두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고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벌이 기준이 되는 그 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의도했건 혹은 의도하지 않았건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을 입곤 하죠.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실족하여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가 명색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싫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까지 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무서운 벌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의 법을 보면 참 잔인하고 엄중한 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 여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시 유대인 사회의 엄격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 이런 벌들이 납득이 되죠. 아, 그렇지, 그 죄는 큰 죄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큰 죄니까
죽어 마땅하지. 마땅한 벌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케이스들은 죄와 벌의 무게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벌은 그 어떤 벌보다도 잔인하고 엄중한데 오히려 그 죄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야, 사이좋게 지내봐,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겁을 주고 계신 걸까요? 마치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너 동생 괴롭히면 잘 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물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요? 성경은 결코 허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벌은 분명히 이 죄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벌, 즉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 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즉 예수님을 믿는 아주 작은 자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무게는 그것이 그 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용인되는가,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벌의 무게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를 상처받게 하는 일은 결혼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애초에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무거운 벌은 정의롭지 않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엄중히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불법 주차를 하면 1억 유로를 물린다. 그것이 알고 봤더니 소방서 앞이거나 국가 1급 군사시설 앞이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죠. 진짜 여기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벌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성경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유난히도 중요하고 또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일이 얼마나 또 왜 그토록 중요하길래 이렇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6절 그리고 7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은 사실은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맥입니다. 그리고 18장은 전반적으로 이 영혼의 실족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먼저 18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것이 사실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문맥이고요.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 사이에서 일단 12절에서 14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찾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이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중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야말로 넘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싫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고 나로부터 떠나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하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역시 18장인데요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종의 비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90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근거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을 해주죠. 그런데 그는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심하게 나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큰 죄를 사함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얻은 자가 왜 자기 허물에 60만 불의 1밖에 안 되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그렇게 배은망덕, 그야말로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좀 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도 이 사람이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이 강조되고 중요한 이 나라,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형제 자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가? 제가 독일에 온 지 3년 좀 지났습니다. 해외 생활은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생활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일찍 뿌리를 내린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의 생활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느낀 겁니다. 먼저 바쁜데 심심합니다. 바쁜데 심심해요. 원래 보통 한가할 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쁜데 심심하더라고요. 또 평온한데 불안합니다. 분명히 아주 안정된 사회에서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싫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넓은 것 같은데 굉장히 편협해지더라고요. 해외에 있으면서 아주 넓고 유연한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보면 내가 이 사회에 적응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남으면서 체득하게 된 수많은 고정관념과 나만의 기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섞이고 딱딱해지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바로 어느 순간에 꼰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꼰대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외치는 사람이 꼰대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과 내가 쌓아놓은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좁으면 좁을수록,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심한 꼰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문명 있는 나라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웃는 얼굴과 상식 있는 행동 거지의 이면에 나만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재단하고 나만의 경험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정제된 말이지만 그 속에 가시가 박혀 있고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골적으로 지체를 정죄하기 쉽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고상하게 상처를 주고 고상하게 실족시키기 쉬운 환경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고 큰 잘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섬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18장, 사실은 6절, 7절이지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바로 직전 본문 17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 27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씀,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씀과 오늘 6절에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가 같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가버나움에 성전세를 이렇게 앉아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세겔씩.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네 선생은 성전에 오면서 왜 성전세도 안 내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의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서도 세금을 받느냐?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성전세를 내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잡는 첫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 돈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 예수님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분적으로도 이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당연히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능력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일반 사람들,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주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전세를 준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내가 약한 자를 얻기 위하여 약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내 거 다 신경 쓴 후에 그 남는 여력으로 무언가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신경 쓰고 그것으로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경험과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람 자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따르지도 않았겠지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시시때때로 신경을 쓰고 그것을 체득해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란 자칫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곳에서 통용되는 룰만 잘 지키면 그 안에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행동해도 된다라는 문화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지체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는 노력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의 룰 자체가 더 중요하고 더 높고 더 고상한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지체 역시 예수님의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지체를 이해하고 관용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의지와 연습과 훈련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것만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서로 사랑을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또 작은 일쯤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시온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리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보듬고 이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